우리나라에 2007년도에 개봉된 영화 중에 베오 울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그 당시에 저는 극장에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우연히 TV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덴마크 왕 호르스가라는 그 왕이 그리고 그 왕비와 전사들과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데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는 도중에 그렌델이라는 괴물이 그 잔치 소리에 너무나 듣기가 힘들어서 그렌델이라는 괴물이 습격을 하게 됩니다. 앞에 보시면은 그 그렌델은 왕의 부하들을 처참하게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신하들을 무참하게 죽이는데 또 먹기도 하는데 유독 그 왕만은 죽이지 않고 쳐다보긴 다음에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이 그렌델이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서 사방에 알게 되었고 베오 울프라는 주인공이 배를 타고 그 덴마크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베오 울프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또 다른 나라에게도 알려진 유명한 장수로서 영웅으로서 그렌델을 잡기를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날 밤 베오 울프를 환영하기 위해서 환영 파티를 또 벌이는데 그날 밤 또다시 그렌델이라는 괴물이 또 그 잔치의 장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베오 울프는 용감하게 맨몸으로 그렌델이랑 싸우게 되고 결국은 그 그렌델이 팔을 잘라서 죽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그렌델을 이제 다 물리쳤다라고 기뻐하는데 또 다시 덴마크 왕과 신하들은 이제 그렌델이 죽었다며 베오 울프에게 용 모양의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용 모양의 황금잔을 주면서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라고 그렇게 환호를 합니다.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또 그날 밤에 그렌델이 어미 마녀가 또 습격을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베오 울프와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천장에 시체들이 가득히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 때 이 베오 울프는 자신이 그 마녀를 찾아가서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용 모양의 황금장과 칼을 들고 그 마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음 부분 보시면은 그 마녀를 찾긴 찾았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베오 울프가 감히 그 마녀를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녀는 베오 울프에게 뭐라고 한 가지 제안을 하냐면은 당신이 만약에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부유한 그런 왕으로 자기가 세워주겠다라고 만들어주겠다라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이 무엇이었냐면은 베오 울프와 잠자리 하는 거예요. 잠자리를 하면 내가 왕으로서 그리고 부유한 자로서 세워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베오 울프는 그 제안을 수락하고 그 마녀와 하룻밤 잠을 자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그린델이 그 죽은 머리를 갖고 던지면서 내가 마녀와 그린델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신하들과 사람들은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베오 울프를 몰래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너가 정말 그 마녀를 죽였냐? 너가 정말 그 마녀를 죽였냐? 그러니까 베오 울프는 순간적으로 눈이 흔들리면서 자신이 그 늙은 마녀를, 추한 마녀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희미한 웃음을 주면서 그러냐고 하면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덴마크 왕도 마녀와 협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덴마크 왕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신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베오 울프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다면서 왕관을 베오 울프에게 주고 사람들 보는 앞에 자살을 해버립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런 다음에 베오 울프가 왕이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림 보시면은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그 지역의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하고 엄청나게 부유한 그런 왕이 베오 울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베오 울프의 얼굴은 항상 그늘이 져 있고 수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느 날 그 잃어버렸던 마녀에게 주었던 용 모양의 황금잔을 어떤 병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잃어버렸던 그 황금잔을 탁 돌아주니까 그것을 여러분 용이 그것을 자기 것을 잃어버렸다고 밤에 찾아와서 그 지역을 다 쑥대밭을 만듭니다. 불로써 막 쑥대밭을 만들고 하니까 이 베오 울프 왕이 그 용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근데 그 용이 베오 울프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용이 그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오 울프는 놀랐지만 결국은 용을 죽이는데 자기도 큰 상처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그 베올프의 왕을 용맹함을 추모하면서 왕관과 큰 재물을 넣고 바다에 배를 띄웁니다.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올프 다음에 신하가, 가장 충직한 신하가 덴마크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 그 왕이 되었을 때 바닷가의 모래에서 또다시 그 황금잔이 발견된 겁니다. 용 모양. 그 용 모양의 황금잔을 그 왕이 들자마자 저쪽 바다에서는 또다시 마녀가 탁 웃으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영웅의 저는 판타지 영화구나, 영웅의 영웅담을 갖던 그런 판타지 영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자막에 제 눈과 마음을 정말 사로잡는 그 자막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자막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결국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렇게 비극의 역사는 반복되며 권력을 잡으면 욕망과 탐욕이라는 괴물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권력을 잡은 자들은 욕망과 탐욕 때문에 그런 욕망의 괴물을 낳게 되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그런 어떤 교훈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부족함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탐함, 또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도 또 갖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겁니다. 그게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떤 욕망과 탐욕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런 괴물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과 탐심은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욕심을 따라 살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욕심이 왜 위험할까요? 그리고 욕심대로 살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욕심대로 살면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욕심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그러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욕심은 왜 위험한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욕심이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하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채우며 사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욕심이 들어오면은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욕심을 주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에 따라 사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욕심이 위험할까요? 욕심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첫 번째,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때문에 욕심이 위험한 겁니다. 욕심의 근원과 시작은 사단 마귀에게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사단이 너희가 욕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겁니다. 사단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랑받는 하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천사장에게
온갖 아름다움과 영광을 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어떠한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꾸다 보니까 이 천사장에 어떠한 욕심이 생겼냐면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서, 자신이 이 하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보다 더 높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장을 따르는 귀신들과 함께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근데 천상에서 그런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미가엘 천사와 천군들이 그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오게 되었고, 그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유혹한 게 바로 첫 대상이 아담과 하와였던 겁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욕심부리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죽음이 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의 근본은 마귀예요. 욕심의 뿌리는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부리다 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욕심이 위험한 이유는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겁니다.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죄를 낳게 된다는 게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알지 않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 근데 그렇게 죄를 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던 사람이 욕심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다 보면 자꾸만 죄를 짓게 되고 불법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떤 욕망과 어떤 명예욕과 그런 것들을 자꾸만 갖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은 버려야 할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욕심이 왜 위험한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을 보시기 때문에 욕심이 위험한 겁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결과에 따라서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그 동기와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적에 선행이 있고 선하지 못한 선행이 있습니다. 선하지 못한 그런 선행, 선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선행도 사람들 보기에 그게 선행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땅을 헌금으로 드리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땅을 파니까는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했냐면 반은 헌금하고 반은 자기들이 갖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베드로 사도에게 찾아가서 이것이 땅 판 돈입니다. 교회 헌금합니다라고 드렸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나니아야, 왜 네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 차있냐? 왜 사단이 가득 차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전부냐니까 맞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면서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아나니아 영혼이 그 영혼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직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나니아를 장사하러 갔는데 3시간 후에 아내 삽비라가 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물어봅니다. 삽비라야, 이 돈이 전부냐? 라고 얘기하니까 삽비라 역시 예,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어떻게 네 남편과 똑같은 일을 벌이느냐? 라고 얘기하자마자 그 삽비라 영혼도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것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한 건 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합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히 소원과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동기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그 헌금을 드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앞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큰 돈을 가지고 그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근데 이 바나바는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을 때
그 헌금을 보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헌금합니까? 대단합니다라고 시켜 세워주고 인정을 해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돈을 내서 헌금하려 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보십니다. 과정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동기가 합당하신가, 하나님 보신가, 보시기에 선한가 했을 때 그 사람의 행위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에 보시면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이를 보고 두려워 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죽었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겁니다. 돈을 많이 헌금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내가 뭔가를 많이 헌신했다고 해서 그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든 부자이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교회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이 많이 헌신하고 많이 드림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힘을 얻고 유세를 하려고 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시고 주인, 교회의 참된 주인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동기가 항상 선하시고 합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면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욕망과 욕심이라는 괴물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욕심을 부리고 욕심에 욕망에 사로잡힌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고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그렇게 산 사람의 결과는 첫 번째, 자신을 망친다는 겁니다. 자신을 망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욕심 부리다 보면 그 사람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파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욕심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 보세요. 그 사건들의 대부분 중심에 욕심이 있습니다. 좀 더 큰 대단한 물질, 대단한 권력, 명예,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였을 때 마지막에는 결국 다 파멸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 계셨어요. 그분 목사님은 참 인품도 뛰어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정말 목사님들에게, 다른 목사님들에게 존경받는 어른 목사님이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친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과 항상 교제를 나누고 참 많이 존경하고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께서 앞장서셔서 그 문제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해결하시고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자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목사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말투도 달라지시고. 근데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자꾸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뜻으로 결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싫어하는, 같이 상종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분들과 어울리면서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왜 저렇게 되셨을까? 왜 저렇게 바뀌셨을까라고 대부분 목회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저도 역시 궁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건데 그 목사님에게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고 명예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그것을 권력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명예적인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과 명예가 그분을 어지럽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쫓겨나버리게 됐어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욕심의 끝은 파멸입니다. 망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합당하지 않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게 편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그 죄는 나를 죽이는 독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욕심을 부린 결과가 뭐냐면은 나만 망한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도 함께 망하게 만들어요.
포기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자기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도 함께 망하게 되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망가지고 무너진 분들을 보면 본인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같이 망하게 되고 같이 힘들어지게 되고 고통받게 된다는 겁니다. 고라와 다단이라는 사람이 구역에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 사람이고 다단은 르우벤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장자 아닙니까? 그래서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장자의 그런 지파라고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고,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옮기고 제사를 드리는데 도우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와 다단은 레위 사람이고 그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인데, 이 고라와 다단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리더자로서 모세와 아론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 리더십과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그 사람들을 높이는 것을 보고 고라와 다단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세와 아론보다 더 높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라와 다단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리더자들을 250명을 자꾸만 설득해서 공개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공개적으로 앞에서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만 하나님과 가깝냐? 우리도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된 겁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뭔데 그렇게 높이해서 우리를 이래야 저래야 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인데 너희들이 뭐냐라고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자마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분향단을 다 준비하는데 여러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르셔서 고라와 다단을 땅으로 다 다 매몰시켜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라와 다단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소유물이 다 함께 매몰됩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살채로 소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뭐라요? 망하니라. 욕심을 부리면 사람들한테 선동을 합니다. 이게 욕심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욕심에 동조하면 어떻게 되냐? 그 동조한 사람과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부린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망하고 주변 사람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이 모두 함께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도 모두 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욕심을 이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욕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욕심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파멸하게 만드는데 욕심 부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경고등이 켜집니다.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욕심은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마귀가 주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을 파멸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경고등이 켜서 아, 이건 욕심이다. 욕심 부리면 안 되지라고 경고등을 일으킨다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욕심을 제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욕심 부리지 않게 살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파멸하게 되고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망이 임하게 됩니다. 욕심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욕심대로 산 사람들을 보고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욕심대로 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되잖아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욕심대로 산 사람들은 그 죄악을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그래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니라. 결산할 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다 드러나는 거. 너 욕심대로 살았구나, 욕심을 부렸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것이 다 드러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연일 터지는 뉴스를 보세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해갔던 그런 일들이 다 드러나게 해서 열심히 쌓았던 모든 명예와 부와 그런 것들 한순간에 다 무너뜨립니다. 그 하나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그런 죄를 때문에 쌓아왔던 모든 인생과 결과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결과가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의 결과는 망하는 것이 해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욕심이 생길 때마다 그 욕심을 제어해야 합니다. 늦고 빠름의 문제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행한 대로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족하는 훈련.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이란 무엇이냐?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게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권사님이나 집사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분들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분의 입술 속에서 무엇이 나오면 감사가 나오고, 목사님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거 만족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영적으로 조금 은혜가 떨어지고 어둠이 조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그런 문제인데 원망이 나와요. 아이고 내가 저걸 왜 내가 왜 저걸 했냐. 자족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생기니까, 자꾸만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만족함이 없게 되고 자꾸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근데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까? 욕심의 문제입니다. 그 욕심이 사라졌을 때 그 속에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마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세우라고 훈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봐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도, 물질을 봐도 항상 자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것을 더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리다 보면 채워지지 않아요. 그 욕심은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욕심 부리다 보면 불행하게 만들고 삶이 황폐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 자족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은 여러분들의 삶을 파멸시킵니다. 죄를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욕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욕심은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만족함이 없고 늘 불행하고 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욕심 부리는 자들의 결과를 보고 교훈을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욕망과 탐욕이란 괴물을 낳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와 주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